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구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표현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유효하며 그 부르심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같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해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쪽 표현 이 17장 14절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들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청함을 입었다는 것이 갖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복이 있다는 이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9장 8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다뤘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세력, 죄의 그 대표된 성질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유혹했던 세상의 허영과 사치와 거짓된 것들에 굴복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 17장, 18장, 19장 8절에 이르도록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바벨론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요. 세상의 헛된 것에 그의 영혼을 맡기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고 이 복과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승리는 말하자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짓된 유혹과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당하는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유혹이죠. 이 세상에 거짓된 죄로 인하여 굽고 부패되고 악한 그러나 보기에 그럴듯하게 치장된 거짓된 것들의 유혹과 시험과 대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 살펴볼 중심 주제는 10절에 있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노아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왜 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고 천사가 왜 그 절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내용상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자이지 경배를 받을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요한의 이 실수는 그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천사 이 지금 증언을 하는 천사의 영광이 너무 커서 혹 그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실까 신적 존재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음직합니다. 이 문제를 굳이 여기 밝혀서 본문에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끝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이 계시록 1장의 서두부터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12장 17절에 가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평행되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증거라는 건 우리 성경 전체가 증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을 본론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그러니까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증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그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하고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물으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을,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간단한 표현 속에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 되시는 존재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과 심판자이신 것과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것과 범죄한 자들을 씻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했다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신자라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실천이 되며 계속이 되며 약속된 승리의 날까지 우리의 권리로 혹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우리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한테 절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낸 하나님도 아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전하는 자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누가 증거를 하든지 간에 증거하는 자와 전파하는 자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핵심일 뿐 아니냐라는 표현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의 중심이라, 대언의 주제라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말이나 내가 깨우친 것이나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종이지요. 우리는 그 주인이 아니죠. 이게 이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가 대언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전달자니까 너나 나나 동일하게 이 일을 만든 자도 가능하게 한 자도 계획한 자도 혹은 결과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보기보다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직 체계로 교회라는 본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거에 의해서만 교회라는 것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내용을 가질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봉사는 이때 지위나 계급이나 특별한 존재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론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또는 실망도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혹은 교회에 봉사했는데 교회가 나아지지도 않고 자기가 한 봉사에 대한 무슨 보상도 없고 보람도 없어 보일 때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로소 제가 남성성가대 첫 송영의 가사를 이해했습니다. 몇 달째죠? 이게 지금 첫 송영 갈아서 하기 시작한 게? 지휘자 선생님이 얼마 됐어요? 처음엔 뭐 우물우물해서 도무지 이게 몰랐고 오늘은 조용한 이 시간 그다음에 뭐죠?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뭐 복잡한 일 다 버리고 기도, 찬송 뭐 어떻게 그렇게 나갔어요. 그 전에는 와글와글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흐르니까 가사가 전달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황해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신앙도 나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한 봉사가 보란듯이 무슨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늘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문제는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고 어떤 거는 체념하고 어떤 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하는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교회에 대하여 또는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놀라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이 문제에 말하자면 이해의 그 답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증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성도들을 자기의 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끼리 결합하여 힘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팔로 부름을 받았던, 귀로 부름을 받았던 교회 안에서의 그 봉사의 또는 은사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데 우리의 일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무슨 변신 로봇 같이 그리스도께 다 연합하여 우리 몸이 그럴듯한 보람듯한 일을 하자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증거, 그의 강림하심과 그의 십자가를 지심과 다시 오심을 근거로 한 요구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증거와 말씀 앞에 여러분을 반응하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보다 차원 높게 뭐가 안 되나, 이런 식의 답답함이나 혹 마음의 실망 같은 것은 전혀 교회에 대하여 기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뻐할 일이 생기든 실망할 일이 생기든 모든 개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자기에게 묻고 자기를 고치고 그 기회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자기 반성이 있어야만 옳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논할 때는 언제나 1차적으로 안 보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교회라는 건 이런 조직과 이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각각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근본으로 하며 가장 큰 내용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오해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의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에다가 책임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개인이 반응하는 일 외엔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다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숙제거리도 책임도 아닙니다. 각각 반응하십시오. 자, 보십시다.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때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로마의 폭정 앞에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이 매국노, 배신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 로마 시대의 상업의 분위기가
우상숭배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지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업적인 구조 속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들이 힘을 내고 주님 앞에 개인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여 보이는 보상,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가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로마 황제를 무릎 꿇리는 현실로의 답을 얻어내는 이런 것으로 기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핍박당하고 죽고 지고 몰리고 죄인같이 오해받는 속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개인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왜 논해야 되냐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 이전에 모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민감한 자기 점검과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명분과 더 큰 표현 속에 개인의 책임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여러분을 사셨으며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셔서 그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능력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시록이고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살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1차적인 관심이고 책임이고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사 앞에 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천사의 영광에 한눈 팔지 말고 그럴듯한 일에 한눈 팔지 말고 무슨 훌륭한 일, 명분 있는 일 이런 데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각각의 영적 상태와 내용과 그 점검과 헌신과 노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부응해야 하는 진심을 내어놓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돌아보곤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요. 성경이 요구하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핍박받는 앞에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라는 그런 간단한, 물론 무서운 결과이지만 단번에 끝나버리는 질문 앞에, 결단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은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끊임없는 인내와 헌신과 긴 세월의 충성을 요구하는 신앙 싸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한 번에 하는 게 쉽죠. 보란듯이 한 번 해버리는 게 쉽죠. 매일, 매 순간, 매 사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축구하며 가르치며 깨우치는 것, 그게 교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또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며 사실은 복입니다.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호주머니에 넣은 것이겠습니까? 노트에 써서 보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부름에 각자의 신앙 양심과 진심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것.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무슨 핑계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책임과 인내와 순종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부디 저희를 이 악하고 더럽고 못나고 거짓된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의롭게 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하여 그 부르심과 베푸신 은혜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